오늘 제목은 어떤 힘을 사용하고 있는가? 어떤 힘을 사용하고 있는가?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힌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힘이 있어야 살잖아요. 그렇죠? 힘이 없으면 이제 생명이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생명이 끝나갈 때 힘이 없어지죠. 내가 그래도 힘이 있다는 건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뜻하는데, 나는 오늘 어떤 힘을 사용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되게 본질적인 질문이죠. 이 질문 꼭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목으로 오늘 말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 한 구절입니다. 우리 짧아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 강림 사건에 있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마치시고 승천하셨어요.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장 9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라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은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이제 이 말씀을 받은 제자들은 이전 제자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다시 태어난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냥 구원받은 사건은 어떤 의미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내 안에 경험되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개선된 존재가 아니라 내 옛자는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나의 모든 죄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된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이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 똑같은데요? 아니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방이 옮겨진 거예요. 내가 이쪽 방에 살았는데 이제 이쪽 방에서 내가 저쪽 방으로 옮겨진 거예요. 차원이 달라진 거예요. 3차원에 갇힌 사람이 되었는데 3차원 이상의 존재가 된 거예요. 아멘. 판이 달라진 겁니다. 내가 살던 판이 이 판이었는데 이제 완전히 다른 판에 내가 사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이고 그 단서가 뭐냐? 내가 달라졌다. 내가 달라진 존재가 되었다라는 예수님의 인정의 단서가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권능이란 단어입니다. 권능.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이제 뭘 받는다? 권능을 받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권능은 합성어입니다. 어떤 합성어이냐면 권세와 능력의 합성어입니다. 권세는 뭘까요? 자녀된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권위를 말합니다. 엑수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은 말 그대로 파워를 말합니다. 자, 권위가 보이지 않는 영역에 속한 거라면 능력은 보여지는 영역이에요. 이 보이지 않는 영역과 이 보이는 영역이 합성한 단어가 바로 권능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권능이라는 단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능력 자체가 아니라 우리는 어떤 질문을 해야 되냐면 이 능력을, 이 엄청난 능력을 우리는 이 권능을 뭐라고 하냐면 디나미스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신비한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특별한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능력이 아니에요. 이 엄청난 디나미스라는 이 권능을 누가 쓸 것인가에 대한 질문인 거예요.
누가 이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인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거듭난 너희들은 이제 이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존재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거듭난 당신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능력이라고 하지 않고 권능이라고 한 거예요. 권세와 능력을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 자체는 굉장히 중요해요. 능력이 있어야 삽니다. 돈이 있어야 살아요. 힘이 있어야 살아요. 아멘. 지식이 있어야 삽니다. 어떤 이런 것들이 능력치예요. 그런데 우리는 한 단계 더 질문해야 돼요. 이 능력을 누가 쓸 거냐는 거예요. 권총은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권총을 누가 쓸 거냐는 거예요. 돈은 능력입니다. 이 돈을 누가 쓸 거냐는 거예요.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게 엑수시아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쓸 수 있다는 거. 할렐루야. 정체성에 따라 능력의 범위가 결정됩니다. 이거 잘 아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능력에만 집중해요. 그러지 않아요. 내가 어떤 정체성인가를 깨닫느냐에 따라서 능력의 범위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 능력은 권위 안에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권위의 범위가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군인의 정체성에 따라 군인의 능력의 범위가 결정돼요. 예를 들어서 백부장을 생각해 보세요. 백부장의 정체성은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100명의 군사에게. 천부장은 더하죠. 만부장은 더하죠. 만부장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사단장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정체성에 따라 능력의 범위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있는 능력의 범위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사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납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성령의 권능을 받을 때 우리의 범위가, 하늘의 능력의 범위가 여러분 무한대로 펼쳐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아, 내가 거듭난 존재가 뭐냐? 내가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나는 다른 존재가 나는 누구냐? 나에게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뭘 말씀하신 것이에요? 성령이 너에게 권능으로 임할 것이다. 아멘. 성령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정체성에 따라 능력의 범위가 결정됩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해요. 자, 우리는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어떤 질문이냐? 이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이 능력을, 이 힘이 중요한데 만들 것인가 받을 것인가? 이 두 가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을 말씀하신 것은 이제 제자들이 어떤 힘을 사용해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내가 구원받고 이제 살아가잖아요. 이제 성도로 살아가잖아요. 그 말은 이제 여러분의 성도의 삶은 뭐냐? 내가 어떤 힘을 사용해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인 거예요. 구체적으로. 자녀를 키울 때, 직장을 다닐 때, 교회를 다닐 때,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제 내가 거듭났잖아요. 나는 어떤 힘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 질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능력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능력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사는 세상에서 능력은 생존의 척도가 됩니다. 철저한 힘의 세계 아닙니까?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무한 경쟁의 시대인 오늘날 능력은 개인, 공동체, 민족, 국가에게 생존의 척도가 되고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의 이 핵 협상이 이렇게 여러분 민감하고 어렵습니까? 핵이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군사력이 뭐 세계 4위, 5위, 뭐 되고 6위 된다고 해도 여러분 그건 핵 없을 때 비교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핵 갖고 난리지 않습니까? 핵이 능력인데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생존의 척도를 얘기한다 이거예요. 이게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어떤 뭐라고 얘기할까요? 생태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힘을 얻으려고 바둥바둥합니다.
명성을 얻으려고 합니다. 높이 오르고자 합니다. 성공하고자 합니다. 이해가 돼요. 세상 사람들이 왜 그렇게 성공하고 싶고 힘 가지고 싶고 능력 갖고 싶고 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잔소리 해서라도 좋은 대학 보내고 싶은지 이해가 됩니다. 왜? 세상이 이러니까. 세상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현실이니까 이해가 됩니다. 제가 요번에 그 목사님이랑 집회 마치고 케냐의 암보첼리라는 국립공원을 다녀왔어요. 1박 2일 다녀왔습니다. 거기는 이제 짐승들이 있는 사파리예요. 약육강식과 같은 정글의 세계의 기운을 제가 정말 느꼈어요. 목사님 가가지고 뭐 사파리만 뭔가 딱 하루 갔다 왔어요. 할렐루야. 예. 꼭 그런 눈으로 꼭 보고 있는 분이 하루, 나머지 9일은 여러분 탈진할 만큼 사역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꼭 약간 뭐 이런 정확하게 그 눈이 이렇게 아닙니다. 거기 가니까요 사자가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사자는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위험이 있더라고요. 코끼리 사자가 거의 탑이래요. 탑. 가만. 그런데 초식동물 있지 않습니까? 초식동물들은요 뭘 하나 먹어도요 부산해요. 와, 왜 그러겠어요? 딱 먹어도 그냥 눈치를. 왜 그러겠습니까? 힘이 약하니까. 잡혀 먹을 거니까. 와, 이게 본능의 세계구나. 사자는 그러지 않아요. 이게 야생의 시대예요. 본능의 힘이 엄청나더라고요. 이 속에서 힘이 없는 자가 방심했다간 큰일 납니다. 힘 있는 자에게 잡혀 먹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계관을 그대로 우리가 사는 힘의 세계관에 비교해 적용해 본다면 똑같지 않습니까? 힘 있는 자는 가만히 있죠. 여유가 있어요. 그 꼭대기에서. 그러나 힘 없는 자는 불안해요. 두리번 초식동물 같아요. 옆 사람 보세요. 초식동물인가 육식동물인가 한번 바라보세요. 뭐 같아요? 목사님 저희 집 남편을 보니 완전 육식파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초식동물은 생존을 위해서 아둥바둥 한다는 거예요. 왜?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가젤이, 거기 연약한 가젤이 많던데, 가젤이 여러분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호랑이가 사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정체성이 바뀌어요? 가젤이 근육을 키운다고 해서 사자가 될 수 있어요? 운명인 겁니다. 운명. 자,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우리의 능력을 한번 살펴봤는데,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능력을 가지려고 하는 건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 우리들은 이 능력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이 능력과 힘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이 능력을 어떻게 다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큰 오해는 기독교가 능력을 무시한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종교는 힘을 무시해요. 뭐 3000배라 뭐해라 고행해라 수도해라 너의 힘을 다 비워내라. 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정말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권능이란 걸 얘기하셨겠어요? 권능은 권세와 능력인데 아예 그거 자체를 혐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돈을 혐오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그건 모르시죠? 엄청나게 많은 재정이 필요했어요. 성경에 보면 아주 제가 인물들이 기억이 안 나는데 아주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물 한 글자가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또 이야기들이 있어요. 엄청난 또 재력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돕기도 했습니다. 필요하죠. 터부시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종교적인 마인드예요. 이분법화하고 있는 거.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는데 마치 세상에서 기름처럼 사는 어떤 존재인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 이 세상에 스며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빛과 소금으로 스며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럼 우리는 능력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질문을 해봐야 돼요. 누가 능력을 쓸 것이냐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능력 자체가 무슨 여러분 힘이 있습니까? 돈 자체가 무슨 살아 움직이는 생물입니까? 막 발이 달렸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만약에 돈이 능력이라면 우리는 물어봐야 돼요. 누가 돈을 쓸 것인가? 세상은 능력만 있다면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여기서부터 나눠지기 시작해요. 세상은요, 능력만 있으면 영끌을 해서라도 뭐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더라도 여러분 코인이건 부동산이건 뭐든 내가 능력을 가지면 그 사람이 어떻게 무엇을 해서 그것을 가졌던 상관은 안 해요. 그것만 묻는 거예요. 어떤 존재가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가졌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기독교 진리는 반대입니다. 여러분, 좋은 아버지가 된다는 건 뭐예요? 좋은 자녀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거 고민 없이 그냥 돈 주면서 편하게 해주는 능력 있는 아버지가, 재정적인 능력이 있는 아버지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해준다고 좋은 아버지입니까? 어머니 아버지 용돈 팡팡 쓰실 수 있도록 팍팍 드려요, 자녀들이. 그거 해드린다고 좋은 아들이냐 이거예요. 목사님, 그렇게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하지만, 유용하지만 그것이 좋은 아버지, 좋은 아들이 되는 조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착각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그들이 어떤 능력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자, 여기에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알았어요. 능력이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그 능력을 만드는 존재가 될 것인가? 그 능력을 받는 존재가 될 것인가? 이 두 질문을 해보십시오. 능력을 만드는 존재는 뭐냐면, 이 세계관은 뭐냐면 옛 자아가 주인된 삶이에요. 그래서 내가 힘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힘의 원천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힘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힘의 원천이라는 사실을 이 마음속에 부정하고 있어요. 왜?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도 말씀 안 보고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능력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육과 혼의 사람이에요. 땅의 원리로 사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능력을 받는 존재는 누군가? 능력을 만드는 존재가 능력을 받는 존재. 나는 능력을 받고 살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 사람은 위로부터 능력이 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오늘 나에게 있는 능력이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힘의 출처가 위로부터 오는 것이다. 성령은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무당은 어떻게 이걸 알아요? 근데 왜 정작 영적인 존재인 저희들은 이걸 모르죠? 여러분의 힘의 원천이 위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있는 문제들, 능력을 왜 주십니까? 능력을 주시는 이유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근데 이 능력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위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조목사로 서 있습니다. 제가 능력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알아요. 이 능력이 위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앞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고도 이 설교는 내 능력으로 준비한 것 같지만, 이 설교를 준비하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밤새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능력이 주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여러분의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위로부터 능력이 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다니엘의 지혜를 말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위로부터 다니엘의 능력이 온 것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은 기도한 것입니다. 오늘 이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나는 능력을 만드는 자인가? 능력을 받는 자인가?
그래서 제가 제 자녀들에게도 오늘 나오기 전에 머리에 손을 대고 안수하여 나온 거예요. 어떤 안수를 했겠습니까? 하나님, 성령의 능력이 이 딸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능력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위로부터 능력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럼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거예요. 아주 구체적인 질문이에요. 명심하십시오. 능력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은 어떤 능력으로 살 것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종교적 열심은 능력 자체를 거부합니다. 능력 자체를 터부셔요. 이게 바로 아주 이분법적인, 어떻게 보면 영지주의적 세계관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현실에서 막 떠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파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세 번째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렇다면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하는 이유, 왜 우리는 내가 땅으로부터 모은 힘이 아니라 위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땅에 있는 힘들을 다스려야 하는지, 이게 순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능력에 대한 첫 번째 질문이 능력의 출처였다면, 두 번째 질문은 능력을 주는 존재에 대한 검증을 해봐야 돼요. 누가 이 능력을 주고 있는가? 그 능력을 주는 존재는 누구인가? 우린 그것을 검증해봐요. 내가 어떤 돈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돈을 주는 사람이 여러분 어떤 조폭의 마피아라면 그 돈이 어떤 돈이에요? 더러운 돈이란 말이에요. 돈 자체는 능력이지만 그 돈을 주는 주체가 검은 조직의 마피아라면 그 돈 받겠습니까? 받으면 안 되죠. 정치인들 뇌물 갖고 말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 자체가 문제입니까? 그런데 그 돈의 출처 누가 줬어요? 만약에 어떤 목적으로 뇌물을 준 거라면 그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린 그것을 질문해 봐야 돼요. 사탄이, 자,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이에요. 이 부분이 명확해야 우리들은요 노예처럼 능력에 지배받고 통제받는 삶이 아니라 능력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이 두 번째 질문을 해야 우리는 어떤 삶을 살 수 있게 되냐면 조종받고 통제받는, 불의한 사람이 그 돈을 나에게 줬다면 목적이 있죠. 이 돈을 통해서 나를 조종하고 싶은 거예요. 통제하고 싶은 거죠. 그러나 그러지 않은 사람이, 선한 주인이 나에게 그것을 줬다면 긍휼해서 줄 수도 있고 여러분 정말 수고의 대가로도 줄 수 있고, 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나를 조종하고 통제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 중요한 것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존재에 대한 검증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사탄이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시험해요. 근데 예수님이 사탄의 능력에 말리지 않아요.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보여달라고 사탄이 여러분 돌을 떡으로 만들라, 뭐 뛰어내리라, 높은 곳에서 뭐 이런 거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이 시험의 목적은요 천하 만국의 주인이 자기라는 거예요. 내가 능력의 출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도 결국은 내가 천하 만국의 주인이니까 내 앞에 무릎을 꿇라는 거예요. 이게 이 시험의 목적이에요. 사단은요 열등감과 결핍의 존재이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어요. 그렇게 시험할 만큼의 똑똑한 존재가 아니에요. 왜? 자기 애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자기 애가 막 이렇게 점철돼서 모인 덩어리가 바로 사단이에요. 모든 것이 자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시험 관심 없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한 것 같지만 결국 사단은 이 시험을 통해서 뭘 보여주고 있냐면 내가 하나님이야. 내 앞에 무릎을 꿇어. 자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기의 교만을 자기의 위엄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죠. 결핍이 많은 사람들.
결핍이 많은 사람들의 정체성이 열등감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보여주려고 그래요. 과시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을 보면 과시하는 거예요.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가 누군지 알아? 웃기죠.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습니다. 이게 어리석은 하나님 앞에서 과시하는 거예요. 공자 앞에서 문자 쓰는 거예요. 또 뭐 이러면 번데기 앞에 주름 잡는 거예요. 또 뭐 있습니까? 이런 거.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럼 이런 사람들 우리 뭐라고 보여요? 허세라고 해요. 허세. 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아봐야 됩니다. 자, 우리 능력자에 대해서 우리는 검증을 한번 해보길 바랍니다. 사탄에 대해서. 사탄의 미혹은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질서의 경계선을 넘게 했습니다. 이것이 사탄의 미혹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갈망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넘어선 욕망의 존재라고 사단은 우리를 미혹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바꿔버렸어요. 결국 자신이 주인된 인간은 욕망의 존재로 변해 형제를 죽이는 불행한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존재가 사람이었는데 사탄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탄의 미혹은 경계선을 넘어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경계선 때문에 안전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있었고 인간이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우리 안에 이 경계선이 있습니다. 이거 넘어가면 안 돼요. 침범하면 안 돼요. 왜 침범하면 안 되겠습니까? 질서입니다. 그때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때 모든 것이 정렬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욕심은 뭐예요? 침범하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금요일 날 설교 드렸죠. 제가 있는 동안에 사자들이 민간인 지역을 넘어가서 민간인의 케냐에서 가축을 잡아먹었어요. 침범한 겁니다. 넘어오면 안 돼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마사이들이 가서 사자 10마리를 죽여버렸어요. 넘어오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더 안타까운 사실이죠. 왜 넘어왔겠어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것의 원흉은 누굽니까? 사실은 인간이죠. 인간이 자연이란 경계선을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들의 경계선을 넘어가 버린 거예요. 환경을 파괴한 겁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기후가 바뀌어 버린 겁니다. 그런데 욕망은요, 경계선을 넘어가라는 거예요. 자녀의 경계선을 넘어가 아버지의 자리를 차지하라는 거예요. 이게 욕망이에요. 만족이 없습니다. 결핍이에요. 이게 욕망이에요. 계속 뭔가를 뛰어넘으라고 얘기해요.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경계선이 있습니까? 이 세상은 경계선이 있어요. 그래서 그 경계선을 넘어가는 존재마다 마치 성공하고 능력 있는 사람처럼 여기고 내가 요만큼 갖고 있었는데 더 많이 가졌잖아요. 왜? 어떻게 가질 수 있어요? 경계선을 넘어갔으니까. 힘으로 가졌죠. 이게 바로 욕망입니다. 여러분 그 욕망을 보시죠. 가인과 아벨. 형제는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어요? 사랑하라고, 도와주라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욕망으로 그 형제의 경계선을 넘어서 아벨을 죽입니다. 이게 죄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넘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인간은 우주의 질서를 깼습니다. 창조의 질서를 깼습니다. 오늘 내 삶에 삐걱거림이 있고 내 삶에 묶임이 있다 혹시 이게 원인이에요. 그거 넘어간 겁니다. 거기서부터 갈등이 생긴 거예요. 거기서부터 찾으셔야 돼요. 이게 인간이라는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질서를 다 망치고 있어요. 이론으로, 기술로, 이념으로, 사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이론들을 만들어내서 그 이론의 핵심은 뭐예요? 인간이 하나님 되겠다는 거예요. 경계선을 넘어가라는 거예요. 거기서 모든 비극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전쟁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전쟁의 기운이 점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경계선 넘어가라는 거예요. 경계선.
경계선을 지키면 좀 안전한데 왜 경계선을 못 지킬까요?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피해보는 것 같고 억압받는 것 같고. 그게 다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욕망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처리되지 않은 옛자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1,000원을 주면 불행해하고 10만 원을 주면 행복해합니다. 이런, 어떻게 말해보면 물질과 동물과 똑같은 사고방식을 갖고 살아요. 철저하게 힘의 세계 방식입니다. 사고방식이.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십계명을 주었어요. 십계명은 뭐예요? 경계선에 관한 거예요. 이거 지켜. 그럴 때 너희가 행복한 거야. 우상을 만들지 마. 우상을 만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경계선을 넘으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입니다. 그리고 땅을 향한 여러분 계명, 첫 계명이 뭐예요? 부모 공경해. 이거 지켜야 돼. 이것이 도리야. 인간된 도리야. 부모도 공경하지 않는 그 질서가 없는 놈은 살인도 하고 간음도 하고 도둑질도 하는 거야. 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 네 이웃의 아내를 범하려고 하지 마. 간음하지 마. 무슨 말입니까? 다 경계선에 관한 것이에요. 그런데 죄된 인간은요, 이 경계선을 불편해해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오는 이 경계선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불편함으로 받아들여요. 아니요, 이건 질서입니다. 그럴 때 창조의 공간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을 수 있게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 생태계가 바로 그 경계선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근데 인간이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이 경계선을 넘었던 인간이 심판받습니다. 심판을 받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뉘우쳐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야, 이거 내 혼자 힘 갖고 안 되네. 이 결론으로 도달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힘을 모으기 시작해요. 힘을 모아서 만든 게 뭐예요? 바벨탑이에요. 혼자는 안 되네. 슈퍼컴퓨터가 어떻게 생겼어요? 혼자의 연산으로는 여러분 슈퍼컴퓨터가 나올 수 없어요. 슈퍼컴퓨터는 작은 컴퓨터를 여러 대를 병렬로 해서 어떤 연산을 처리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값을 모으는 것이 슈퍼컴퓨터예요. 인간들이 힘을 병렬식으로 모으기 시작했어요. 근데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늘에 닿자. 결국 경계선 넘지 않은 거예요. 처음에는 혼자 안 된다는데 이제는 뉘우쳐야죠. 회개하여 돌아와야죠. 더 나아가요. 힘 모으자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기술로 나타나기도 시작하고, 챗GPT 같은 경우는 어떤 그런 한계까지 제가 온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만든 그 세상이 그 꼭대기에 누가 있어요? 꼭대기가 있단 말입니다. 올라가니까 정점, 힘의 정점에 누가 있어요? 사람이 있는 것 같지만 이 사람은 어떤 존재예요? 자, 드디어 힘을 모아서 슈퍼컴퓨터만큼의 능력을 갖고 딱 왔다. 그 존재가 누구입니까? 사탄이죠. 욕망의 점철. 다 모았어요. 이제 기술, 이론, 모든 것을 다 모았습니다. 재정. 그래서 딱 그 정점에 서 있는 거예요. 사람이 서 있는 것 같으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경계선을 침범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호모 데우스 같은 책도 나와요. 그 마지막 인간의 야망입니다. 넘어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그 자리에 딱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을 나눠주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면 그 힘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굽신거려야 돼요. 경배해야 돼요. 사단이 만든 바벨탑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그 모양대로 살아야 돼요. 왜? 바벨탑은 돌로 만든 게, 하나님의 제단은 옆에 있는 돌을 가지고 깎지도 않고 있는 모양 그대로 이렇게 쌓았다면, 바벨탑은 정확하게 바벨탑이 요구하는 대로
깎아서 만들었어요. 거기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강력한 통제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요 하나님 없이 살면요 강력한 통제 속에 우리가 점점 들어가고 있다는 거. 강력한 조종입니다. 누가 조종해요? 최고 힘을 가진 자가, 그 사탄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사탄의 규격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럼 낙오자가 되는 거예요.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 아니에요? 이 시대의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자녀들을 가리키면요 교회에서 영희 엄마, 철수 엄마한테 이상한 사람 취급당해요. 어떻게 살려고 그래? 그것이 우리들의 현 주소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재정의 법칙을 가지고 살려고 하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 규격 바깥에 있는 사람이 돼요. 이방인이 돼요. 외부인이 돼요. 낙오자가 돼요. 거기서 오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들, 불안함들, 다시 글로 돌아가는 방법은 뭡니까? 타협하고 사탄에게 굴복하는 겁니다. 영혼을 내주는 거야. 그리고 현재의 권한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의 마지막 그 정점의 목표는 뭡니까? 하나님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래야 자기가 하나님 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왜곡시켜야 자기에게 무릎 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안에 질문들이 이런 것 아니에요? 오늘 종교를 향한 질문들 이거 아닙니까? 기독교를 향한 질문들 이거 아니에요? 철학자나 종교학자나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이 왜 고통을 허락하시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해결해 줄게. 일로 와.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 하시면서 왜 이렇게 고통이 많어? 하나님 맞아?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왜 이렇게 불행한 사람이 많어? 모든 질문은 그 힘을 주는 존재에 대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억울하고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거야?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탄은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조종합니다. 사탄은 조종의 영이에요. 통제의 영이에요. 그 사탄의 모습을 한 존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세벨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9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사람을 보내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알 선지자 850명이 전투를 벌입니다. 자 보세요. 850명이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850명.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850이라는 숫자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한 데 있어서 여러분 앞에 있는 850이라는 숫자는 무엇입니까? 850은 뭐냐면요, 이세벨이라는 악한 여왕이 여왕의 상에서 먹고 있었던 자예요. 이세벨이 조종하고 있었던 사람, 이세벨의 통제 아래 있었던 자들 850명이 마지막에 엘리야 한 명과 대적하여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갈멜산 아닙니까? 우리의 일상에 날마다 갈멜산이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그 850에 보이지 않는 이론과 보이지 않는 여러분 힘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사단은요 이 자기의 이 조종과 통제 가운데서 벗어난 그 한 명을 제압하기 위해서 850을 들었습니다. 왜 기독교인들 여러분 우리가 사는데 사단의 공격이 있는 줄 아세요? 우리 때문에 불편해요. 우리 때문에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영원한 결핍자로 남겨놔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결핍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죄의 문제에서 해결됐어요.
영원한 완성자이신 그분이 죽음에 죽으셨고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린 그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린 다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경계선을 넘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안에 자녀의 영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때문에 사단의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완성해야 될 텐데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엘리야 한 명 때문에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조종에 들어가지 않는 자, 그 통제 안에 이세벨의 밥상에서 먹지 않는 사람, 이세벨의 밥상에서 먹지 않는 사람, 오늘 850명 이세벨의 밥상에서 힘을 찾아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디서 힘을 얻습니까? 누가 나에게 힘을 주고 있습니까? 누가 내 힘을 공급하고 있습니까? 누가 내가 일터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누가 내게 힘을 주고 있습니까? 내 자녀를 교육하는데 누가 힘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주신단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승천한다. 성령이 권능으로 너에게 임할 것이다. 성령이 권능으로 너에게 임할 것이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 하나님은 사탄처럼 거짓의 아비가 아니에요. 마지막 가면 다 속이잖아요. 그분은 우리를 조종하지 않으세요. 경계선을 두었지만 우리를 조종하지 않으세요. 그 경계선은 우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 자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와,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 이상도 이 이하도 아닙니다. 만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와, 이것이 십자가구나. 내 옛자가 이 십자가 때문에 여전히 죽을 수 있구나. 나는 내가 살 길이 있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그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시스템을 깨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그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그것을 깨워내시는 것이에요. 너희는 조종당하는 자가 아니다. 너희는 묶여있는 자가 아니다. 너희는 이세벨의 밥상에서 먹는 자들이 아니다. 너는 나의 힘을 갖고 사는 자들이다. 아멘. 돈, 명예, 권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건 이세벨의 밥상에서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뭘 따라 살아야 돼요?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위로부터 오는 권위를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다니엘처럼 위로부터 오는 권위를 가지고 권력을 써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난한 자들을 살리기 위해 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울한 자들을 살리기 위해 써야 되는 것입니다. 묶인 자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 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을지어다.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아라. 할렐루야. 그 속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만족하는 거예요. 100만 원이 있어도 1억이 있어도 아버지가 다 아버지께 다 내 건데 아닌가 그거? 할렐루야. 아니지 않습니까? 그 자신감. 아버지가 갖고 있는 돈 때문에 아버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자체. 내가 아버지여도 그런 아들은 꼴보기 싫을 것 같아. 아유, 저 내 돈 때문에 저런 거 아니야? 아니요. 그냥 아버지가 사랑했어. 그럼 그냥 간쓸게도 내주고 싶어. 아버지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아멘. 이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는 거예요. 익사이팅하게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라. 그 진리의 성령님은 누구를 증거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그분은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조종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통제하지 않으시고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쏟아서 우리에게 주신 그분, 우리를 섬기기 위해 오신 분, 나의 발을 닦아주시는 분, 나를 속이지 않는 그분, 성령님이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증명해 줘. 자유하다. 나는 자유해. 할렐루야. 나는 이것 때문에 기쁘도다. 어떤 것도 나를 묶을 것이 없다. 어떤 누구도 나를 통제할 수 없다. 나는 자유하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세요. 당신은 자유합니다. 아멘. 자유한 거예요. 자유한 거. 이게 진리인 거예요. 있어도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하고. 그러나 있기를 바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죠. 권위가 있으니까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교계에 계신 분들은, 교육계에 계신 분들,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사업을 하시는 분도 경영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지식이 아니라 지혜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어느 순간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이제 책상 앞에, 책상이 자기 기도의 처소가 되기 시작해.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 방 한켠에 사무실에 기도실이 만들어지죠.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당신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집에 워룸이 만들어지기 시작해. 하나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알기 전에 자녀들에게 용돈도 줄 수 있지만, 용돈도 줘야죠. 용돈도 주지만 머리에 손을 대고 성령이여 부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오늘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 우리 한번 읽읍시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기다려라. 성령이 온다. 제 삶에 두 번의 변곡점이 있어요. 한 번은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거, 이거에 변곡점이 있고, 그 다음부터 그 후에 제 삶이 엄청나게 막 흔들렸어요. 구원받은 건 알겠는데 무슨 말이냐면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건 아는데 능력이 없었어요. 근데 정확하게 2007년 5월 달에 성령 세례 받았어요. 그 다음부터 이렇게 약간의 변동은 있지만 계속해서 저의 마음은 주님 앞에 크레센도 되고 있다. 정확하게 알아요. 성령 받고 바뀐 거예요. 성령 받으셔야 합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세례가 임할지어다. 물 세례로 우리가 구원받지만 성령 세례가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권능을 주시겠다. 파워를 주시겠다. 두나미스를 주시겠다. 이 능력이 있어야 우리는 땅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네로의 압정에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도시가 바뀌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의 손을 한번 이렇게 보세요. 선포. 내 손은 기적의 손이다. 이 손이 똥손이 아니라 무슨 손이 기적의 손인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한번 대보세요. 이렇게 옆 사람에게. 여러분 믿습니까? 사역자만에게 있는 손이 아니라 이 성령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고 했어요. 여러분 모두에게 부어준다고 했어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